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거의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기도로 가득 채웠던 것은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 것을 직접 보여주고 또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계속 반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비록 먼 곳 타국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의미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칫 나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가진 문제에 집중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는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대상이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기도의 특징은 너무나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에게 피했을 때나 또 비가 내리지 않거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거나 전염병이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기도로 아릴 때 형편과 처지를 바꾸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모든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솔로몬이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 대적의 침입이나 가뭄이나 자연재해나 재앙과 질병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기를 기도한 후 백성들을 먼저 축복하고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한 내용을 살펴보면 축복 기도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61절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을 엄격하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라는 말은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먼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육신을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로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7년 동안 지은 성전 봉헌식보다 하나님께 그 어떤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로잡는 일이 더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두 번째 권면 내용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십계명과 율법을 말씀하고 또 포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항상 마음의 결단과 함께
법도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순종이 있어야 함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 권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도와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 역시도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 또 자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말을 백성들에게 권면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권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로잡아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을 생략하거나 빼먹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런 권면은 평소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권면과 교훈을 남기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권면이 끝나자 드디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리며 봉헌식을 진행합니다. 이 봉헌식에는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가 제물로 드려집니다.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진 것은 이 봉헌식이 엄청난 규모의 봉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진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초막절 절기와 겹쳐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 봉헌식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이 거룩한 일에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여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하지 봉헌식이 뭐 그리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봉헌식은 단순히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전이 완공됨으로 인해 이 성전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 주심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제사이기 때문에 한 지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동참하여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감사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물이 드려진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7장에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 짓기를 마칠 때 12지파가 제물을 드렸는데 수소가 36마리, 순양이 144마리, 순염소가 72마리, 합하여 모두 250마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에 비하면 무려 600배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는 모세의 시대와 비해서 하나님께서 또 풍성히 많이 주셨고 또 솔로몬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봉헌식이 피하자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솔로몬 왕을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축복하며 돌아갔던 이유는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심었더니 백성들이 또 솔로몬 왕을 위해 다시 축복 기도를 심은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축복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매주 1시간씩 혹은 2시간씩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과 축복의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인색하거나 아끼지 않고 축복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바로잡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를 심고 축복을 심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